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 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뽑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에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쪽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간의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주 큰 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쉽게 승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라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 전멸시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내가 완전히 승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되게 잔혹한 학살이다.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 재산들 전부 다 죽이는 것은 학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가 추정하기로는 BC 13세기입니다. BC 13세기면 우리나라는 백제 신라도 없고 고조선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고대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전멸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재물을 보고 욕심이 난 건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우리로 치면 명품 옷을 하나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은덩이, 금덩이 같은 보석들을 이거를 불에 태우느니 내가 가져가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숨긴 겁니다. 사실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이 승리의 공적을 취하는 것과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인데 이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욕심을 섬기는 것이죠.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기도 했으니 제물을 자기가 취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전투는 아이성이라는 성인데요. 정탐해 보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이 직접 칼과 무기를 들고 공격을 했습니다. 대패를 하고요. 수십 명이 죽었고 추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크게 꺾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할만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셨고 결국 아간을 찾아내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와 그의 재물 전체를 이제 죽이고 불사르고 이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대의 일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돌로 치거나 그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냥 개인에게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좀 되새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우리는 제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커 보이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대우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해 보려고, 사랑을 베풀어 보려고 애를 쓰는 순간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아이성처럼 패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아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욕심에 눈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한 우리의 모양이 아무리 거룩한 행동을 하고 순종하는 모양과 같을지라도 결국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단 1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뜻대로 행한 적이 없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말과 행동,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시간들,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시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죠. 그 앞에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태어나서 제가 단 한 번도 저는 내가 지옥을 가겠구나라는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예. 어릴 때 교회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확신만 갖고 있었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 내가 문 앞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늘 성경 공부하면 그냥 1단원으로 그냥 넘어갔던 이 성경 공부하던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감하게 되는 것. 내 안에 아간이 있음을 발견했던 순간입니다. 그 후로 여러 번 내 안에 아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매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아간이 매 순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삶을 통해 주님만 빛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 안에선 사랑과 용서, 용납과 자비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위선, 거짓,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안에 아간이 죽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짜증, 분노의 여리고성으로부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좀 한번 되새기는 질문입니다. 요즘 나를 괴롭히는 내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나에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이성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이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길 것 같아 보이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나섰다가 자꾸 패배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이 하루 동안 고생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짜증을 안 낼 수 있고 화를 안 낼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그게 내 아이성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만 똑같이 가정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사랑과 친절과 용서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어떤 겁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일, 오늘은 그 일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번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하나는 어떻게 내 안에 아간을 불태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인데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아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이거를 뭐 내가 억지로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아간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옛날에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일이 이제 설거지하는 일이었거든요. 주방 보조를 하는 일이었는데 다른 수도사들이 되게 훌륭한 일들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내 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다시 나는 내 삶을 돌아가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들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